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요새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잘 살고 계세요? 예. 문제는 없습니까? 고민은 없어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고민 없습니까? 많이 있죠. 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자녀들 왜 문제가 있을까? 또 뭐 내 인생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 답이 뭘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잖아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요. 야, 하나님이 왜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나무를 이야기했거든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뭐예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뱀은 따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따먹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무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최초의 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회를 보면은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또 작은 모임에도 법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뭐 헌법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가정에 그 법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학칙이 있어요. 그 법을 왜 만들까요? 그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안정된 삶,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법이 있어요. 근데 무질서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그는 거듭 신이에요. 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런 뜻입니다. 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편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예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2달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시대 때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된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미리 뭐예요? 하나님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염려도 하시고, 특히 모세도 마찬가지고, 고생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생활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별거 아닙니다. 같은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11절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배불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부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사람이 착해져요. 고난을 당하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일반적인 겁니다. 풍요로워지죠. 멀어져요. 타락해요. 온갖 죄를 다 짖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거죠. 부유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후일에 그랬죠? 후일은 뭐예요? 나중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말입니다.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 들어갔을 때 뭐예요? 그들이 다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후일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배불릴 때, 풍요로워질 때. 누가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가르쳐야 되겠죠. 자,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 신세대들이 그 배불리 먹으면서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가 꼭 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지키고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뜻은 잘 모르고 지키기는 지키는데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예배도 드리고. 어느 날 애가 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뭘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 6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아들, 딸이 물었어요. 법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답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네가, 내게,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뭐죠? 그걸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 문에마다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는 거죠. 보이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뭐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에.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보니까 언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때에 가르치라 그랬죠? 그 자세히 나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예요. 물론 길을 갈 때도 가르쳐야 되지만 집에 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차를 타고 애들하고 길을 갈 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라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집에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가정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선생이 앉아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게임이에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럼 부모들은 어떠세요? 부모들도 스마트폰이에요. 예를 들면. 자리하고 있어요. TV가 선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믿는 가정의 대부분 가정의 풍속도예요. 가르치질 않아요. 또 자녀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부르고 풍부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한 가지만 찾아보려고 해요. 6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요, 사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에요. 한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사면이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풍부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면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시대를 볼까요? 오늘의 시대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도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오늘 세상은 어떨까요? 사면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입체적인 우상 숭배예요. 사면이 아니고 온통 뭐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놓고 봅시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죠? 지금은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가요, 아주 첨단입니다. 첨단.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오늘 시대를요, 우리가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시대예요, 지금. 지금 그런 혼란스러운 사상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욕주의입니다. 돈이 다 좌우합니다. 태폐 향락주의입니다.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니까 어때요? 자기 중심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칠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뭐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보세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다 보면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언제 주시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갔을 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1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에요. 서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전에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사니까 그 속임수에 빠져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이 기준이었어요. 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뭐냐? 뭘 가르쳐야 되냐는 내용이에요. 물론 성경을 다 가르쳐야죠. 오늘 내용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고 반복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애굽의 400년 동안에 종되었던 그 고난의 역사를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가운데 이세들이 태어나요. 신세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서 목말라 보고 배고파 보고 추위와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고생해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몰라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6.25 사변이 있죠. 우리나라 완전히 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나라를 거의 잃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뭐예요? 이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나라를 찾은 거죠.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가지고 36년 동안에 억압을 당했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때 고생한 우리 조상들은 그 고난을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의 신세대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들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고생한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그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키라 그러면요 그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40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한 땅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살게 된 거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 당한 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번성해지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민족을 다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태어나죠. 오늘 이제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럼 나라에 오늘로 말하면은 조산소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나라 특명을 받고는 다니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군인들 데려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남자애만 태우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정이.
숨기기도 하고. 모세는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밖에 나가서 땅 파고, 집 짓고, 벽돌 굽고, 그리고 막 지쳐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겨우 쓰러져가고 아침에 일어나. 이게 400년 동안에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그들이 탄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월을 400년 동안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그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걸 알려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웠을 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선조들이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특별히 뭐예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자, 거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죠. 그럼 왜 그걸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 복을 누리고 오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그러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그곳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왜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됐을까요?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부모 교육.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갖고 또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집에서 지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라면서 애들이 뭘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하면은 이 성경책이 뭐예요? 뭐 물어볼 것이고,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자라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가 교사예요.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펴가면서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7, 8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거의 애굽에서 그랬죠. 광야 생활이 있었죠. 또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 잃어버리죠. 바빌론에 망해버리죠. 그리고 또 이후에 로마에 망해버리죠. 1900년 동안 또 뜨돌이 신세가 되죠.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정말 뼈저린 아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질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또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그냥 아빠가 선생님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쫙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이랬단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들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쳤는데 교과서가 뭔 줄 아세요? 신명기예요. 물론 율법서고 예언서 다 가르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명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까? 신명기 가르치면 돼요. 그냥 1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가르치세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이게 교과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펴놓고. 우리 지금 부모들 되게 이제 자녀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자녀들에 대한 거죠, 대부분.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뭘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또 하나가 뭐죠? 부모님의 관심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축복이죠, 공부 잘하는 거.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하면 그 좋은 일이겠어요? 공부 잘해야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야죠. 또 학교 마치고 뭐예요?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장 가지면 또 좋은 배우자, 진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겠죠. 그리고 또 거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의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 우리 부모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방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허무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애가 그냥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다 대부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집사님 또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방에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막 메모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다는 사람은 몇 안 될걸요? 근데 나중에 한두 시간 지났는데 봤더니 또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성경을 교회에서 가서 좀 읽고 공부해야지. 숙제했냐? 아마 그런 가정은 흔치 않을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때 칭찬해야 돼요. 네가 공부하고 읽고 네가 깨닫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축하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데 부모는 답을 못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이 자라면서 아빠, 엄마,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걸 고민하는 애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놀기 바빠요. 게임하기 바빠요. 문 닫고 들어가서 있지. 부모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하나님이 뭐야? 성경이 뭐야? 예배를 왜 드려? 기도를 왜 해? 우리가 왜 사는 거야? 천국은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보죠, 애들이. 물어볼 때 부모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너희, 내게, 네가 부모에게 계속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배워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여러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이고 신명기지만 부모가 자기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아빠가 있잖아.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맨날 그냥 뭐 마시기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세상의 종으로 사단마귀 종으로 내 살았어.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걸 이야기하라. 자기 간증을 해야 돼. 이스라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책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자기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고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맞죠.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이제 기록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부모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 다 헛되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은요, 세상의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나이 먹고 늙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헛된 거예요.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계승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녀들이 물을 때나 묻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역사의 주관자로,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